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11월 마지막 주일이네요. 이제 금년이 한 달 남았습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봐야 할 시점이고, 또 남은 시간들을 우리가 잘 설계를 해야 되고, 무엇인가 또 새로운 결심과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순간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송도에 있는 경제자유구역청에 신우회 예배 인도한 지가 벌써 10년이 훨씬 넘은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수요일마다 가서 우리 공무원들 신우회 예배를 쭉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데, 요 얼마 전에 가서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그 설교는 다른 설교 아니었고 우리 교회에서 했던 설교였어요. 그런데 했던 설교를 한 부분 가서 설교를 했어요. 신명기 29장에 나오는 말씀, 너는 행복한 자로다 하는 이 말씀 설교를 간략하게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한 젊은 형제가 한 사람, 이제 신우 회원이 예배 시간에 참여했다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앉아 있는데, 첫날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와서 앉아 있는데, 첫날은 그냥 그렇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둘째, 그 다음 주에 예배를 드리는데 와서 그날도 여전히 그냥 편안하게 아주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러더니 말씀을 들으면서 자세가 편안하던 자세가 조금 이렇게 정자세가 되고, 나중에는 앞으로 몸이 점점점 기울어지더니 나중에 두 손을 콕 모아쥐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굉장히 깊게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말씀을 사모하고 듣더라고요. 정말 한 말씀 한 말씀을 그렇게 깊게 말씀을 듣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이제 그 식사를 하고, 식당에 가려고 식사를 하고, 테이크아웃에서 커피 한 잔씩 우리가 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커피숍에 올라가는데, 그 전부터 계속 저를 따라다녀요. 이렇게 뛰어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올라가면서, 커피숍에 올라가면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저는 목사님을 통해서 제 인생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제 인생에 놓치지 않는 귀한 말씀으로 삼겠습니다. 인생 기둥처럼 삼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미국에서 그분이 미국에 생활하시던 분이거든요.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들어올 때는 참 암담했었고, 어떻게 하나, 어떻게 사나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이제 경제청에 이제 입사를 하게 됐고, 말하자면 이제 공무원이 된 거죠. 인천시청에 공무원이 된 겁니다. 그랬으면 구약 성경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가지고 광야 생활을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자기는 남들이 많이 부러워하고 있는 이 경제청의 공무원으로 이렇게 재직을 하고 있으니, 돌아보면 가나안 땅에 자기가 들어오는 축복을 받았는데도 그것이 잠시 초창기 동안에는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얼마 가지 않아 가지고 살살살 또 불평이 올라오고 불만이 올라오고, 왠지 그 감사는 점점 사라지고, 자꾸 인간적인 생각, 불평스러운 조금만 뭐 걸리는 것도 다 그게 투덜거림으로 이렇게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게 됐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정말 늘 감사하고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했던 설교를 담임 목사가 또 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왜 우리 교회 교인들은 나 따라다니는 사람 없지? 제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그 경제청에서는 그 이제 신의 회원이 저를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이상하게 이리 가면 이리 가고 그 옆에 와서 앉고 또 가면 또 앉고 따라 뒤에 졸졸 따라오고 그래서 왜 우리 교회에는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그날 왜 나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없었지? 그 생각을 이제 웃으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그걸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굉장히 중요한 설교를 했었구나. 아주 정말 중요한 설교를 했었구나. 이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서 이 중요한 설교를 이미 했던 설교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함께 우리가 나누게 됐는데 오늘 우리가 제가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그 설교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사실은 그 전 작업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 전 하나님 말씀 배경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모세가 그럴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이겠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너희들은 요단강을 건너갈 거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니까 너희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모세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거죠. 세상에 모세에게 부러운 게 뭐 있겠어요? 모세에게 바로 왕자 자리가 부럽겠어요? 뭐 양떼 그 사막에서 그 광야에서 5,000마리 양떼를 가지고 있는 게 부럽겠어요? 뭐가 부럽겠어요? 딱 한 가지 부러운 거 얘기를 하죠. 너희들은 참 행복한 자들이다. 나는 오늘 여기서 죽어서 끝나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희는 참 행복한 자들이다. 오늘 모세가 틀림없이 오늘 여기에 와가지고 설교를 한다면 물론 주일 낮 예배는 제가 자리를 잘 안 비우지만 모세가 온다면 제가 또 비워서 오늘 이대로 이 자리에 설교를 하도록 저는 빨리 내려가서 이렇게 듣도록 하겠어요. 근데 만일에 모세가 와가지고 오늘 설교를 한다면 이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쳐다보면서 너희들은 참 행복한 사람이겠다 이 얘기를 할 게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불만이 가득하고 비난이 가득하고 비판이 많고 뭐 이건 아니지 싶어가지고 투덜거리고 삶의 의미가 있어요 삶의 의미가 없어요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문제들로 우리가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로 이 문제가 바로 정리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그 전에 모세가 오늘 이 말씀을 하기 전에 그 전 배경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요.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싶은 겁니다. 이제 오늘 이 얘기는 모세가 신명기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성경을 저자 모세 이 성경이 5권입니다. 어디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저자가 누구냐 모세예요. 근데 이제 이 5권을 그래서 우리가 각 권별로도 보아야 되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에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참 행복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이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사실 전체를 좀 이렇게 살펴보는 게 참 중요하겠다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를 개괄적으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죠. 창세기는 이제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물론 창조 있고 뭐 그렇죠. 그런데 아담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요셉이 죽는 걸로 끝이 나죠. 이게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의 내용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요셉이 죽는 걸로 이제 끝이 나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우주를 이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두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사시면서 함께 거닐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이유가 뭐겠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오염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당연히 왕이시고, 그리고 모든 만물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이제 사람이 하나님 다음 중간 역할을 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반역을 일으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반역을 일으켜 가지고 누구를 유혹하느냐 하면은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될 건데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마귀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마귀가 이제 뱀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죠. 그런데 저는 어릴 때 이 뱀인 줄 알고, 뱀이 그런 줄 알고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요, 뱀만 보면 저거는 없어야 된다. 왜? 이 마귀니까.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꼭 뱀이 마귀는 아니고 뱀의 모습으로 마귀가 이제 사용했던 것이죠. 물론 뱀일 수도 있죠. 마귀가 뱀을 이제 이용해서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자, 문제는 뭐냐? 에덴 동산을 만드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완벽한 나라, 오염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거든요. 온 우주 만물을 다. 그런데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담과 하와가 반역에 동참하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결국은 쫓겨납니다. 쫓겨나고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그때가 좋았구나. 하나님 통치를 받는 게 좋았던 거로구나. 이걸 그때 이제 절실히 깨달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가 쭉 흘러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등장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 가운데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죠.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다 참 꿈꾸는 거죠. 아브라함은 좋겠다, 복의 근원이 되었으니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다 복의 근원이 되기를 꿈꾸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건 뭔가 도대체? 그러면 뭐 일례로 아브라함이 만지는 것마다 황금으로 바뀌는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 씨앗만 뿌리면 막 100배, 1000배씩 당연히 돌아오는 수익이, 그런 거를 복의 근원이 된다고 얘기하신 걸까요? 이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백성. 그래서 여러분, 복의 근원은 뭐가 복의 근원이냐? 그의 손에서 매직이 일어나는, 마술 같은 일이 일어나는, 그의 삶 가운데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지임금이 막 기가 막히게 잘 되는 게 복의 근원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 복의 근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참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마찬가지죠. 기가 막힌 가능성, 타이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뭐냐? 하나님 백성이 되는. 어떤 사람들은 그게 이제 교회에 등록하면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교회에 등록했다고 다 하나님 백성 되는 건 아니죠. 교회에 등록하면 하나님 백성 되는 겁니까? 아닐 수 있어요. 진정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등록하면은 가능성, 그 입구에 온 거죠, 사실은요. 그 입구에 왔어요. 그러면 이제 숙제가 뭐냐? 교회 등록하고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해도요, 결국은 하나님 백성 안 되고 많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심지어는 목회자들 가운데도 있을 수 있고요, 사모님들 가운데도 있을 수 있고, 전도사님들 가운데도 있고요, 심지어는 어느 큰 교회 권사님들 가운데도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사무국장, 전국신학대학교 사무국장 와가지고 씩씩거리고 얼굴 벌게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이단 전도하는데 만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를 잡더래. 저 교회 다닙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잘 됐다고 그러더래요. 저 신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잘 됐다고 그러더래요. 전도사입니다 그러더니 아이고 더 잘 됐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는데 자기들도 열심히 다녔던 사람들이래.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그 세 사람, 거기 말도 못하겠어요. 지금 거기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발견해요? 교회에 등록하면 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건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뭐냐?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자, 그런데 이 복의 근원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네가 될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손이 후손이 참 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후손을 얻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네가 꼼수 부려서 이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시면 이걸 말씀하셨던 거죠. 다시 말해서 이미 아브라함은 결혼해서 본처가 있어요. 그 얘기는 그 본처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거든요. 그 얘기는 본처를 통해서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는 하나님 약속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자기 마음대로 조금 안 되고 조급해지고 그러면 뭐를 해요? 꼭 꼼수를 부려요. 꼼수를. 이 꼼수가 복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께 지켜보시거든요. 그 기회를 줘봐요. 그래, 네가 꼼수를 부리는지 하나님이 네가 정도를 걷는지 하나님 지켜보시는 거예요. 꼼수 부려갖고 좋은 일은 없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그 아브라함이 더 늙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줘보시는 거죠. 그랬더니 꼼수를 부리는데 두 부부가, 아브라함과 그 부부가 꼼수를 부려가지고 아유 여보, 우리 나이도 많고 이제 당신이 더 이상 아들 못 얻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한우 수 없이 뭐 후처를 하나 드리자고. 그래가지고 후처를 먼 데서 데려올 거 없고 그냥 가까이에 있는 내 여종 중에서 하나 이렇게 해서 후처 하나 하자고. 그러니까 둘이 또 눈이 맞아가지고 또 짝짝꿍 돼가지고요. 그래가지고 후처를 드리잖아요. 그래가지고 후처에게서 아들을 얻게 되는데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러면 결국 그게 축복이 됐느냐?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때부터 전쟁의 씨앗이 싹이 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중동에서 일어나고 전쟁이 사실은 그 대체적으로 이삭 계열과 이스마엘 계열 전쟁이 지금 치열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100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100세의 본부인을 통하여서 아들을 얻게 돼요. 이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 이삭도 자손이 귀해.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죠. 그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면은 에서이고 하나는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을 통하여서 축복이 야곱께로 가도록 했거든요. 그리고 야곱이 잔꾀를 부려가지고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머리 뒤밀고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신 것 같아. 그래서 그 계열로 축복을 받아요, 야곱이. 그래서 야곱이 자손이 굉장히 많아져 버려요. 12명의 아들이 있어요. 아들을 12명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12명 아들은 굉장히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합니다. 단순하게 그냥 살다 간 12명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시조가 되는 거예요, 시조가. 그래서 한 아들이 한 지파의 시조들이 다 돼요. 12지파가
되어지죠. 그런데 이들이 처음부터 대민족을 이뤘던 건 아니죠. 처음에 초창기에 이 전부 모든 야곱의 모든 가족들, 야곱까지 포함해가지고 다 인원을 세봤더니 한 70명 정도 됐던 거죠. 그런데 70명이 살고 있는데 그때 마침 그 지역에 엄청난 가뭄이 옵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이제 살 수 있는 곳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냐면 애굽이에요. 이 애굽이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에는 풍년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집트 가서 살아야 되는데 뭐 전혀 모르는 지역에 가가지고 70명이 가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보장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이미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이행을 하세요. 그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선제적으로 아무도 몰랐으나 하나님께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시죠. 이게 요셉을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도록 하셨. 그러면 요셉이 국무총리가 이집트에 갈 때에 뭐 요즘처럼 뭐 이사를 간 거나 아니면 회사를 따라간 게 아니라 노예로 형들에게 인신매매 돼가지고 팔려는 게 이집트로 가게 됐던 거죠. 그 이집트에서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있었고, 마침 국무총리가 되었는데 기가 막히게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상황을 알게 돼요. 7년 동안 흉년이 오고 풍년이 오고 그 다음에 흉년이 오는 거구나. 그래서 풍년이 왔을 때 곡식을 창고를 많이 하고 엄청나게 저장을 하고, 흉년이 왔을 때 그걸 살아남게 하는, 온 나라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또 근동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곡식을 얻어먹고 살도록 하고, 그때에 야곱의 12아들이 어디를 갑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가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요셉이 엄청난 영향력을 이제 이집트에서 미쳤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이 죽어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으면서 창세기가 끝이 나는 겁니다. 쉽죠? 창세기 벌써 우리가 전부를 우리가 다 뚫어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창세기가 이제 끝이 났는데, 그 다음 창세기 다음에 성경이 어디예요? 출애굽기예요. 이 창세기 마지막하고 요셉이 죽으면서 끝나요. 출애굽기 시작하고는 대략 한 400년 이상 걸리는 거예요. 430년 정도 대략 시간이 이런 텀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요셉과 70명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야곱의 가족들이 70명이 내려가 정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 이집트 사람들이 요셉에게 큰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당신 아니었으면 우리 다 굶어 죽을 뻔했는데 당신이 지혜로워가지고 풍년 왔을 때 이렇게 했으니 얼마나 큰 우리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선대를 합니다. 그 요셉의 가족들 전부에게 선대를 하죠. 그러나 그 선의는 얼마 가지 못해요. 인간적으로 고마운 거요, 그거 조금 갈 수 있어도 아주 오래 갈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그 고마운 마음이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으나 문제는 그 다음 왕이 죽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돼요? 그 요셉의 얘기에 대해서 실제로 은혜를 입은 왕이 아니라 이 사람은 요셉이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를 살렸다 하는 것에 대해서 책에서만 보는 정도가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 요셉과 함께 했던 야곱의 자손들을 이렇게 아니라 노예로 부려버리자, 우리가 숫자도 많은데. 이래가지고 그들을 다 노예로 삼고 그들을 이제 부려먹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때의 그 사이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430년이라는 세월이 이제 흘러가는 겁니다. 그 사이에 장정만 얼마가 되냐, 60만 명에 해당하는 그런 큰 민족으로 성장합니다. 자, 하지만 그들은
자유인이 아니라 종인 상태로 60만이죠. 자, 여기서 우리를 굉장히 궁금하게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그럴 수가 있어? 우리는 지금 이해가 되지만 당사자들은 그런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 우리 할아버지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가지고 뭐 복의 근원이 된다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예잖아 지금. 그 생각을, 여러분이 거기에 지금 애굽에 살고 있다면 그 생각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기 안 할 사람 딱 2사람밖에 없어. 다 해. 이게 말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사랑하셔서 뭐 복의 근원이 된다고? 우리 처지나 알고나 하는 얘기야? 우린 다 노예야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자,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신의 한 수였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요, 힘이 없으면 민족도 완전히 한순간에 소멸되어 버리는, 요즘에는 전쟁을 해도 한쪽 나라가 막 때려버리면 여론이, 세계 여론이 일어나가지고 왜 그러느냐고 막 그렇게 하고, 안 되면 또 파병도 하고 유엔 본부에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소멸되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요, 힘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 와서 완전히 소멸시켜도 누가 뭐 아무 말도 못하는 당연한 게. 자, 그런데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민족이 굉장히 성장하다가도 전쟁 잘못해갖고 완전히 소멸돼 버리고, 국가도 없어져 버리고 민족도 없어져 버리는,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그런 시대예요. 자, 그런 시대에 가장 안전하게 70명이 60만 명이 되는 비결이 뭐겠어요? 될 수 있는, 그것은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제국의 보호 아래 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어떤 방식이었느냐? 보호 아래 들어가면 가는 방식은 하나죠. 종이 되는 거죠. 자, 상황을 보면은 이 종으로 살고 있는 현재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생각이 막 들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 있냐고. 아니, 하나님이 우리 선조들하고 약속을 해서 뭐 복의 근원? 그런데 우리 형편 지금 우리가 이게 복의 근원이 노예지? 하고 할 수 있는 생각. 하지만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하시고 있다는 것을 보는 눈이 열리면 감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이집트의 군대가 자기들을 보호할 거 아니에요. 다른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도록 하지 못하도록 보호를 합니다. 또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될 거 아니에요. 먹여야 일을 시킬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노동일을 하니까 건강해가지고요, 애들을 얼마나 많이 낳아버리는지. 그러니 뭐 얼마나 민족이 갑자기 커져버리는지. 자, 급진적인 성장을 하죠.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죠. 뭐죠? 결국은 거기에서 해방되어야 한다는 숙제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또 단순한 해방만 시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디가 살 거예요? 가서 살아야 하는 땅을 확보해야 된다는 숙제를. 자, 드디어 그 문제가 다루어지는 것이 출애굽기예요. 자, 출애굽기는 장정 60만인 민족이 종살이하던 애굽을 출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모든 과정들이 들어있는 것이 출애굽기예요. 그것은 그렇게 오랜 세월 전에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 위한 그 과정의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이 출애굽기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만의 지혜로. 자, 그러면 하나님이 했던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약속은 뭐였어요? 땅에 대한 약속, 민족에 대한, 너희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땅에 살지 않고 애굽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건 이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어떤 땅인가? 출애굽기 13장 14절 16절 18절 보면요,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기 직전에, 요거 너희들 땅이다 하고 결정해 주시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 롯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 땅 문제를 놓고 갈등을 벌인 적이 있었어요. 요 땅 놓고. 그때 아브라함과 롯의 가족이 양을 치우고 목축업을 하는데 굉장히 짐승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점점점 적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양 집안 간이지만은 어떻게 해요? 갈등을 하고 싸워대는 거예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조카를 부르죠. 야, 우리가 이럴 게 아니라 어차피 너와 나는 우리 한 식구인데 우리가 이렇게 싸울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땅을 우리가 결정을 하자. 네가 동쪽 하면 내가 서쪽 갖겠다. 네가 서쪽 하면 내가 동쪽 갖겠다. 그러니 조카 롯아, 네가 먼저 결정해라. 자, 이쯤 되면 웬만큼 싸가지가 있는 조카 같으면 뭐라고 해야 돼요? 이쯤 되면 뭐라고 해야 돼요? 아유, 삼촌 먼저 선택하세요. 이렇게 해야 될 건데. 롯은 벌써 이 싸가지가 별로 없었어. 그래가지고 삼촌 얘기하자마자 삼촌! 그리고 땅을 이렇게 둘러봤더니 땅이 기가 막히게 저쪽이 좋아 보여. 풀도 많고 물도 흐르고. 삼촌, 저기 내가 할게 그냥. 그렇게 했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이었어요? 소돔 고모라가 있는 땅, 그쪽이었어요. 넉넉한, 살기 좋은. 그 조카가 나 저기 가질게 삼촌. 그리고 나머지 이쪽 반대편을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 그렇게 하고 물려주고 양보하고 나머지 그냥 가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아, 네가 그렇게 결정했을지라도, 저놈이 그렇게 결정했을지라도 복은 결국 내가 주는 거야. 아멘? 저놈이 잔머리를 돌려가지고 저렇게 결정했어도 복은 결국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참 착하다, 너 선하다, 너 참 선하다. 그래서 너 선한 너에게 내가 복이 되도록 할게. 내가 보장해 줄게. 요 땅을, 여기를 너의 후손들에게 앞으로 내가 줄게. 그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깨닫는 게 있죠? 우리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깨닫는 게 있느냐고. 너무 아각거리고 사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아멘. 그 다음 이 땅에 대한 것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 창세기 13장 4절. 자, 저 뒤에 있는 분들은 앞이 안 보이겠죠. 저 뒤에 있는 분은 성경을 펴시고, 앞으로 성경 펴는 게 불편하시다 싶으면 가봤더니 뒤에 앉았더니 성경을 자꾸 펴야 돼. 그럼 앞으로 오세요. 다음 주일부터는 요 앞에 계시는 분들은 앞에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그가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원래 아브라함은 하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래서 떠나가지고 갈 때도 알지 못하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니까 믿고 갔는데 여기에 정착을 했고, 여기서 처음으로 여기 도착해가지고 제단을 여기 왔으니 여기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자고 제단을 쌓았던 곳,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곳, 하나님을 만난 곳, 거기가 어디라고요? 지금 이 땅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멘. 교회 등록하는 것도 참 훌륭하고 잘한 일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만나는 곳, 여러분 우리 마을한교회에서 여러분을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 출석하고 교회 등록하는 것도 참 훌륭한 일이에요. 잘하셨어요. 그러나 정말 잘하는 게 뭐냐? 우리 마을한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 안 만나면 어디에서 하나님 만날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걸 숙제로 삼으셔야 돼요. 근데 그걸 자꾸 방해하는 거, 방해거리가 있죠. 뭐죠?
나는요 여기서 은혜 받고 싶은데요 목사님 지금 뭔가요 좀 마음이 좀 안 드는 게 많아요. 그래서 나 은혜가 자꾸 떨어져요. 하나님께서 그건 네 생각이고 그래도 너에게 은혜 받으라고 보낸 거야 하나님께서.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을한교회에서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받아야 돼. 오늘 거기가 첫 번째 제단 쌓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거기서 불렀어요.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여기에 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하고 바로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서는 곳,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나중에 되더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는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 이후에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그래도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방식으로 민족을 이루시고 드디어 그 약속의 땅으로 거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기 그 사연이 있는 그 땅으로 들어가는 민족이 들어가는 과정이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서 끝납니다. 기간은요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오는데 2개월 걸립니다. 민족이. 그 다음에 시내산에 와가지고 약 11개월 정도 머물러요. 그러니까 전체 민족이 13개월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이 기록된 것이 출애굽기다. 이 출애굽기는 3가지의 핵심 내용이 들어있어요. 뭐냐? 하나는요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 지금 와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이 출애굽기에 들어있어요. 다시 언약을.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시내산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누구하고 맺었느냐? 처음에는 아담하고 맺으셨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언약을 또 누구하고 맺었느냐? 아브라함하고 맺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엔 또 3번째 말하자면 언약을 또 한 번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계세요. 그리고 보면 하나님은 계약을 참 좋아하시나 봐. 계약서 쓰시는 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약 언약을 참 좋아하셔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좋아하셔서가 아니라 사실은 뭐죠? 그 언약이 희미해지면 그 사람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다시 언약하는 거다. 우리 다시 언약하자. 희미해지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들 우리 마을함께 불러 모으시고 이 하나님의 이 설교 시간은 뭐냐? 어떤 시간? 계속 언약을 여러분에게 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 시간은요 그저 왔다가 그저 생각 없이 예배 끝나면 가는 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받아가지고 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말씀을 주실 때 아멘 하고 언약을 하나님이 언약하시면 끝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부도 내시지 않아요. 그럼 내가 처음에 계약금 떼더라도 할 수 없어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지런히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삼는 사람이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오면은 그러니 잘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설교 시간에 언약 계약하는데 막 자버리고 졸다가 도장 찍어버리고 그 제정신 아닌 사람이요. 이 시간에 하나님하고 계약을 하는데 언약을 하나님 계속 주시는데 이 시간이 좋을 시간이 어디 있느냐고. 졸리면은 옆에 분에게 부탁을 해요. 집사님 안 되면 꼬집어서라도 안 되면 집사님 나를 꼬집어서라도 깨워줘.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야 되는 시간이. 그래서 왜 그럴까? 잊어버릴 만하니까 아브라함하고 했던 언약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애굽에 살면서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과 했던 언약이 희미해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와가지고 또 우리가 그 시대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희미하니까 성경을 통해서 계속 언약을 주시면서 그걸 확인시켜 주시고 그 시간이 설교 시간. 자, 그 언약이 뭐였느냐? 하나님이 너희들 여러분 얘기했죠. 복의 근원인 뭐가 되는 게 복의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가끔 물어봐요. 이제 요 설교는 특징이 뭐냐? 물어본다는 거예요. 자꾸
전에 설교는요 와서 그냥 듣고 있으면 그만이었는데 이번 설교는 자꾸 물어봐 내가. 자, 여러분 하나님의 뭐죠? 네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 그랬어요.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복의 근원이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요 다시 이 시내산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 백성이 너희들이 될 거냐, 내 백성 될 거냐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언약을. 자, 그러면 출애굽기 19장 5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이 언약을 하는데 세계가 다 나에게 속했다. 그러니 모든 권한은 나에게 있다. 자, 그러니 너희들이 어떻게 할래? 너희들이 그 나하고 계약을 맺으면, 언약을 하면 맨 마지막에 뭐랬어? 내 소유가 되겠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하나님 백성 되겠고 복의 근원 되겠고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 6절 시작. 네, 이 말씀을 누구에게 지금 하고 있어요? 모세에게 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중간 역할을 하면서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같이 전해. 그러니까 모세가 쪼르르륵 와가지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약 조건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고. 자, 19장 7절 시작. 예, 그렇죠. 지금 다 와가지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19장 8절 시작. 네. 자, 이스라엘 모세가 와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께 물어보셨는데 너희들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뭐라고 그랬어요? 좋습니다. 우리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뭐가 됐어요? 계약이 성사돼, 언약이 성사된 거예요. 자, 여기서 핵심이 뭐죠? 내 백성이 될 거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 자, 오늘 여기까지 보십시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다음 주일 매우 중요한 설교, 오늘 너는 행복한 자로다 하는 이 설교로 가기 전에 매우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말씀을 이제 하게 되는데 다음 주일날 안 오던 왼수도 좀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빠지지 마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왜 은혜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의 축복으로 인하여서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진심으로 주님 앞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